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성품 25번째 화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동물원에서 아이들이 동물원 구경 갔다가 그 동물원 안에 있는 동물들을 그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아이가 그림을 그리는데 얼룩말을 그립니다. 이 얼룩말을 그릴 때 여러분 잘 알듯이 얼룩말은 검은 줄이 있고 또 하얀 줄이 있어요. 이 아이가 말을 크게 그리면서 말에다가 검은색을 막 이렇게 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상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참을 지켜보았습니다. 바탕색이 굳이 하얀색인데 왜 검정색을 막 칠하고 있을까? 왜 저렇게 그리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막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 이 선생님 머릿속에 탁 스쳐가는 생각이 들었어요.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다름이 아니라 흑인의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흑인의 아이는 얼룩말을 그릴 때에 우리는 하얀색 바탕에다가 검정색을 칠하는데 흑인 아이는 검정색이 먼저예요. 바탕이 검정색이고 그 위에다가 하얀색 칠을 칠하는 거예요. 흑인들이 볼 때, 흑인의 생각으로 볼 때 얼룩말은 검정색에 흰색 줄이 그어진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러고 우리들도 그러고 우리는 어때요? 흰색의 말에다가 검정 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흑인 아닌 보통 황인이나 백인들의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얼룩말은 무조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이 백인 선생님의 생각이었는데 그 순간 이 선생님이 내 생각이 옳은 것은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흑인 아이의 생각이 틀린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것도 틀린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그 아이를 이해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틀린 것, 다른 것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행동의 이 패턴, 양식이 있습니다. 또 성격이 있어요.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또 이 배경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들을 때에도 그 말을 자기가 아는 만큼 그 말이 들립니다. 자기가 그 지식이 없고 알지 못하면 그 똑같은 말을 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충분하게 그 말의 의도나 또 말하는 그 방향을 정확하게 캐치하는데 지식이 없거나 생각이 다르면 나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은 라고 이렇게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 참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그런 이 시간이 매우 짧음에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 봤는데 굉장히 오랜 동안 사귀고 또 지내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그냥 말이 잘 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오랜 시간을 만났어도 저 사람의 속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그 말의 그 진위를 잘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이 심기가 어쩐가 잘 살펴봐야 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 열기가 쉽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부부 싸움을 해도 표현해서 정리가 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정리돼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는데 말을 하다가 정리가 되고 마음이 서로 이렇게 다시 화평함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하는 그런 부부 있을까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싸움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적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심하게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표현 안 하고 속으로 잘 삭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남이 또 남과 여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어려서부터 이미 갖춰져 있는 성격 또 습관 이런 것을 가지고는 이 남남이 모여서 부부로서 산다는 것은 여간해서 쉽지 않은 것입니다. 평생을 같이 살아도 마음이 안 맞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장인 장모님이 86세인가 되셨어요. 내일 모레 90이잖아요. 근데 지금도요. 어떻게 저렇게 왼수같이 사실까? 주위에 동네 분들이 웬만한 이 어르신들은 다 돌아가셨어. 같이 사는 것이 너무 좋을 텐데 왼수도 그런 왼수 없는 것처럼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사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80이 넘어는 적어도 사는 세월이요. 같이 이 사는 세월이 6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가정사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어제는 두 분이 싸워가지고 식사도 안 한다고 전화가 와서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가서 화해시켜야 되겠다고 갔어요. 가서 했더니 아주 또 안 싸운 척 하시더라고요. 사위한테 싸운 모습을 안 보여주고 싶었는지 전에는 딸이 가면 딸한테 그냥 하소연을 서로 하는데 너가 엄마는 어쩐지 모르겠다, 너가 아버지는 어쩐지 모르겠다 하소연하는데 사위가 가서 그런지 전혀 싸운 태도 안 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속으로 생각해 보면서 그렇구나. 60년 이상을 같이 살아도 마음 안 맞는 것은 안 맞는 것인가 봐. 싸워서 푸는 것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말 몇 마디 하면 그냥 자기같이 남편이나 아내가 마음의 정리가 다 돼가지고 그냥 풀어버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절대 속으로 네가 잘못했다고 말하거나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서로 등을 돌리고 왼수처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남자들은 미안하다는 생각이 좀 들면 어때요? 그냥 쉽게 말을 건넨 거예요. 오늘 저녁 반찬이 뭐야? 이렇게 딱 던졌을 때에 부인이 마음이 정리가 됐다라고 한다면 또 정리가 안 됐어도 이 남자가 마음을 풀고 화해를 찾아갔구나 하고 딱 눈치로 알아가지고 그래 뭐 그냥 뭐 이런 반찬에서 먹지라고 하면 이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자가 그냥 풀고 싶어서 오늘 반찬이 뭐야? 이렇게 말을 건넸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 인간이 왜 너가 이쁘다고 내가 반찬을 줘? 혼자 쳐 먹든지 말든지 이렇게 말이라도 하면 좋은데 거의 말을 안 하고 마우스 딱 닫아버리고 자기 할 일 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마음을 좀 틀어졌음에도 상대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관계가 좋아지도록 서로 노력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막 자기가 또 감정이 실려져 있는 말들을 다 내뱉고 나면 그 다음에 속이 시원하니까 그 다음 화해해버리는 그런 사람의 스타일이 있어요.
상대는 아직 안 풀어졌어요. 감정이 안 풀어지고 속에 응어리가 남아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니까 자기는 이제 풀려졌으니까 자기도 풀린 것처럼 상대도 풀렸다고 생각하고 가까이 다가가고 또 말을 건네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옳은 것이고 누가 틀린 것입니까? 다른 스타일의 방식이에요. 싸움하는 것도 또 화해하는 것도 그 사람의 성격이나 또 이 다른 삶의 어떤 패턴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났는데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친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처음에 친해지는데 상당한 시간을 두고 경계하고 또 말을 안 하고 조심조심하다가 오랜 시간이 걸려서 친해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좋냐? 옛날에는 외형적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 성격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했는데요. 꼭 외형적이 좋은 사람이고 내성적인 사람이 성질이 덜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더 접근하기는 쉬울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오래 사귀어보면 어떤 사람이 더 나하고 가까워지고 친해질 수 있는지 이건 다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의 성격이 남자와 여자가 달라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또 모속, 나이 드신 분하고 젊은 사람하고 달라요. 세대 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다양한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또 한 형제에도 언니가 다르고 동생이 달라요. 형이 다르고 아우가 달라요.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인정 못 하시겠어요? 나와 같은 사람은요, 내 성격과 똑같은 사람은 세상에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똑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정할 때부터 거기서부터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거기서부터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해가 성립되고 화해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A인데 저 사람은 B다. 그래서 A가 옳고 B는 틀렸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같이 화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전혀 달라요. 앞에서 보는 것하고 뒤에서 보는 것하고 옆에서 보는 것하고 다 이 시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다 달라요. 똑같은 것을 공부하고 배웠어도요, 그것을 판단하는 것을 보면 다르더라고요. 이 코로나 또 이 백신 문제도 저도 오늘 아침에 어떤 텔레비전에서 하는 그 프로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어요. 달라요. 의사들도요, 이 사람 의견이 다르고 저 사람 의견이 다르고 그러더라고요. 무엇이 옳고 그르냐? 자기 취향에 따라 이 말이 옳은 것 같다, 저 말이 옳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도요, 얼마나 분분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렇게 교파가 나눠지고, 교파가 나눠진 것뿐만 아니라 교파 안에서도요 얼마나 또 서로 나눠진지 몰라요. 우리가 이 씨가 있고 김 씨가 있고 박 씨가 있고 최 씨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고, 또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근본주의 신앙, 자유주의 신앙 다 달라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은 잘못했다는 건 틀렸다는 거예요. 또 이쪽 입장에서 보면 저쪽이 틀렸다는 거예요. 너무 틀렸다는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파가 나누어지고 교단이 수없이 많이 나눠진 것입니다. 성씨가 왜 나눠졌어요? 원래는 김씨가 하나였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멀리 떨어져 갔으니까 나는 김씨 안 하려고 박씨 하려다. 그래서 박씨가 시작됐어요. 또 박씨에서 막 하다 보니까 서로 안 맞아요. 갈라졌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씨 하려다. 그래서 이씨가 시작된 거예요. 김씨가 뭐고 박씨가 뭐예요. 원래 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한 피 받은 한 이 인간들이잖아요. 근데 주장하는 것에 따라서 삶의 어떤 패턴에 따라서 다 이렇게 날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고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에 모두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았다고 해서 나무라지 말고 나와 똑같아지라고 요구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구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마땅히 사랑해야 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가 마땅히 미워해야 됩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강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뭔가 모자라는 사람이고 바보 취급이다 라고 이렇게 이 세상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부터 25절에 보면 이 상해에 대한 처리법이 나옵니다. 이걸 동해보복법이다라고 우리 말로 이야기하는데, 즉 상대가 나한테 주먹을 한 대 때렸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주먹 한 대만 때려라라고 하는 것이 동해보복법입니다. 주먹으로 때렸는데 나는요, 맞대기로 와서 때려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하는 법을 정해놨습니다. 이 법의 이 목적이 뭐냐? 보복을 하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뺨을 때렸어요. 그러면 맞는 그 사람은 또 상대방이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내가 그냥 돌을 던졌는데 하필 그 시간에 지나가다가 돌을 탁 맞아가지고 머리가 터졌어요. 나는 그런 의도를 가지지 않냐고 했는데 상대방이 머리를 터졌어요. 또 내가 상대방의 물건을 하여튼 훔쳤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훔친 것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되는데 사람의 이 마음이라는 것이요. 상대방이 나를 뺨을 때리면 나는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양뺨을 때리고 싶은 거예요. 상대방이 한 대 때렸어요? 그럼 나는 2대, 3대 때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보복 심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 이 보복의 목적이 아니라 네가 당했는 절대로 네가 당한 그 이상만큼 갚아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동해보복법입니다. 상해보복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교통사고 특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놨잖아요. 원래 이 형법에 따지면은 지나가다가 내가 다른 사람을 쳤어요. 그러면은요, 그 치는 것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처벌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진짜 큰 벌을 받아요. 근데 교통사고 특례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생겨난 그것은 교통사고법을 적용해가지고 보험 처리를 해서 또 적당한 합의를 통해서 서로 원만한 합의를 이루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상대방에 맞았을 때 나는 더 세게 못 때리도록, 되갚을 때는 반드시 더 세게 때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감정이 실어지지 않도록 코피가 터졌으면 나는 쌍코피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못 갖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해보복법, 이 상해처리법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용서와 사랑을 거기다가 심어놨어요. 그래서 오른밤을 치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밤을 갖다 들이대라는 거예요. 내가 때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상대방의 마음이 너그러질
정도로 내가 그렇게 양보하고 희생하는 이런 용서와 사랑의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도 12절, 14절을 같이 볼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또 17절에도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박해하는 사람도 있고 박해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때리는 사람도 있고 맞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늘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언제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도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이시지만은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나와 내 생각과 내 뜻에 맞게 또 나를 따라주는 사람들과만 살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느 누구든지 어느 곳에든지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것이 안 좋은 것 같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좋은 것 같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와 다른 인격을 인정하고 나와 다른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미움과 사랑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또 상처와 용서가 함께 있고 분열이 있는가 하면 일치가 있고 의혹이 있고 그것을 밝히는 믿음이 있고 슬픔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절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도 함께 숨쉬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는 싸움이 없어야 되죠. 그러나 교회 안에도 싸워요. 성경에 13권이나 기록한 사도 바울도 바나바와 다투었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 갈라서자 라고 해서 갈라져서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사 어느 곳에든지 다 다르고 다른 것 때문에 심해서 싸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왜 악이 있을까요? 왜 선과 악이 함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그냥 싹 쓸어버려가지고 악을 다 없애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을 그냥 놔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알 것은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선한 사람도 있고 또 나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조화로운 삶을 그 사람들과 화평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냐 이 말이죠. 오늘 그 성경의 비결이 18절에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더군다나 원수 갚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하게 지내게 하는 것, 화평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평화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래도 오늘날은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금만 힘써 노력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평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화평을 만들어갈 수가 있느냐? 어떻게 화목할 수가 있느냐? 원수 같은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맞지 않는 저 사람하고 어떻게 화목하고 지낼 수가 있느냐? 이 화평하는 데에는 세 가지의 화평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질적인 화평인데 이걸 세 가지로 구분해 본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상대적인 화평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데 상대방이 화평하면 나도 화평한다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쁜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나쁘면 나도 나쁜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좋게 해주면 나도 그 사람에게 좋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언제나 자기 화평하는 것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끌려다니면서 화평을 추구하는 어쩌면 불행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먼저 다가가서 화목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나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이 지나치면 교만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심리적 작용이 상대적 화평 속에 있는 것입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의 밑바닥에는요, 경쟁심이 있고 자기만 옳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있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화평이 있는데 절대적인 화평인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무엇에도 깨어지지 않는 원초적인 평화인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얻은 평화이기에 누구 때문에 혹은 내 감정 때문에 화평이 깨어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남의 평안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데 그래서 나만 옳다고 여기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나만 의롭고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은 다 정죄하고 심판해 버리는 이런 자세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했습니다. 너희 관계 안에 소금을 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뭐예요?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소금은 변하지 않아요. 몇백 년이 지나도 소금이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이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죽을 듯이 변합니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작년 다르고 그러잖아요.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소금이라는 의미를 좀 다르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 2장 13절에 보면 소제를 드릴 때에 소금을 치라라고 했습니다. 보통 제사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 소제는 짐승이 아니라 각종 채소,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근데 채소나 이 곡식에다가 소금을 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김치 담글 때 배추에다가 소금을 탁 칩니다. 왜 쳐요? 간이 들기도 하지만 뻣뻣하니까 소금이 들어가야 뻣뻣한 이 배추가 순이 팍 죽는 거예요. 소금을 치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자만과 교만, 나만 옳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누그러져야 된다. 배추가 소금에 절여듯이 내 교만한 것, 나만 똑똑하고 나만 옳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꺾어질 때에 서로 화목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팽팽하게 맞서고 내 생각을 꺾지 아니하고 내 의견을 놓지 않으면 평행선을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가 창조적 화평인데 이 화평은 보편적으로 내가 화평하고 나서 남을 화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가 아니죠. 내 마음이 편해야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언제나 편하던가요? 항상 안 편해요. 항상 에너지가 충만하고 항상 여유가 있는 이런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내 마음하고 상관없이, 내 형편하고 상관없이, 내 기분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희생이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몹시 기분이 나빠요. 그럼 기분 나쁜 것을 다 표현해 버린다면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웃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의 속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웃으니까 좋은 관계, 화목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내 마음으로 돼요? 여러분 잘 되던가요? 의지적으로 하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진정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이 평안과 화목은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가 아닌 내 안에 와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말씀에 붙들려 살 때에 말씀 앞에 내가 절여져서 내 기분대로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상대방을 잘 살피고 또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절대적 능력 안에서 화평을 구하고 평화를 만들어가고 또 그 능력 안에서 더불어 화목함을 살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평의 문제는요, 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그 사람하고 화평하고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어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화목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있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있어서 저 사람하고 화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화목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회개와 겸손과 믿음의 문제가 바로 이 화평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어떤 복이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여러분이 화목하는 데는, 화평하는 데는 자기 희생이 따르잖아요. 이렇게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전혀 자기는 희생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나한테 욕했다, 나는 가서 그냥 주먹을 한 대 때려버린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가위바위보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위바위보 할 때 무엇을 내야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먹은요 보에게 져요. 근데 이 보는, 주먹을 이긴 이 보는 뭐한테 져요? 과위에게 져요. 보를 이긴 이 가위는 또요 주먹에게 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이기는 것 같지만 또 나는 내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다른 사람에게 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참 우호적인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그러나 때로는 적대적인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려니 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 저 사람은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 스타일이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왔구나.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팠을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그냥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있고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나와 너 사이에 평화가 임할 수 있겠는가? 그 사람의 나쁜 점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을 보려고 하면 그러면 화목하며 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면 모든 사람과 할 수만 있다면 다른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이분의 이 기도 액자 같은 데 많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이걸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